잠언 20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때에 맞게 만드셨어요. 만드는 때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이 때에 맞게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든 것이 한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속된 시간 동안 있을 때는 앞선 시간에는 어떠하고 뒷선 시간에는 어떠하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막 태어나서 영아일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그 때마다 적합한 일, 또한 그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름다운 그런 면들이 다 있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깔깔거리고 웃죠. 희한하죠. 어른이 그리 웃으면 시럽다 할 건데 애가 그렇게 웃으면 예쁘죠. 예. 거꾸로 애가 너무 근심에 쌓였으면 보기가 더 안 좋죠. 어른이 근심 있는 것보다 더 안 좋거든요. 자,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다 때에 맞게 존재하고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만드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크게 대별하면 젊을 때와 늙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그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는 늙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때를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한데 그 때를 아는 지혜는 사실은 어떤 지혜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 살고 3번 산다는 게 아니라 앞선 세대와 현재 세대와 장래 세대가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젊은 때를 지나서 늙어간다는 것이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것만큼이나 사람이 부족하다, 무지하다고 생각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웁니까? 아니죠. 안 배우는 거죠.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숱하게 보면서도 못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글 배우기 어려운데 둘째, 셋째는 지금 형이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등 넘어 보더니 금방 배우더라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눔셈도 오히려 뒤에 애들이 더 빨리 한다. 왜? 보니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한참 젊을 때 꽃을 피우고 늙어간다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또는 이 다음에 올 때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지금이 계속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안타깝지만 이런 면에서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고 우리 인간은 깨닫는 지각을 주셨거든요. 깨닫는 지각을 줬는데 이 지각을 거기다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데 쓰냐면 지금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 지각을 쓰려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보고 삽니다. 부한 자도 항상 그 부를 지킬 수 없고 가난한 자도 항상 가난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나 봅니다. 하다못해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1등 하던 애가 4학년 되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머리가 늦게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하면 더 앞서갑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람이 바꾸려도 바꾸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 깨달으려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악된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그 때를 알고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복되지 못한 게 뭐냐면 젊은 자에게도 영광의 때가 있고, 즉 하나님 뭐냐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 육체만 가지고도 참 영화롭다 할 때가 있다는 것과
정말 보기 흉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높임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자를 높이는 것처럼 사람이 몸에 힘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칭찬해 줘야 하고 높여 줘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실 인간의 힘이란 건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중에는 가장 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거는 근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젊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인생 중에 어릴 때와 늙을 때보다 비교하면 그때는요 자연 상태로 그냥 가만두어도 젊을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그 몸에 힘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산꼭대 이렇게 뾰족 올라 있는 것처럼 좋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젊음이 무기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가 젊은 시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줬어요. 영도 주셨다면 육을 줬는데 이 육이 육체의 능력치를 가장 잘 발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젊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봐도요.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윤기가 쫘르르 흐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검은 머리지만 20대하고 40대가 있으면요. 머리 굵기가 달라요. 윤기가 다르고요. 어제도 느꼈어요. 성가대 서 있는데 이제 남자들 뒤통수 보인단 말이에요. 다 검은 머리예요. 다 검은 머리인데 20대 청년 검은 머리하고 40대 검은 머리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젊다는 것이 장점이다 말한 것처럼 젊음이란 건 말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요. 예, 해보자. 보세요.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예를 들어 볼게요. 100의 힘이 있어요. 젊을 때 최고치가 100인데 저기 200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더블로 힘을 써야 되죠. 힘들죠.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까짓 해보자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노인이요 20의 힘이 있어요. 앞에 더블로 40 있는 게 아니라 25가 있어요. 5만 돼도 되는데 노인 어떻게 해요? 해보자 소리 안 해요. 아유 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앞에 있는 장애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 차이가 이렇게 크도 젊은 애들은 까짓 부딪혀보자 이런 용기가 있어요. 이게 젊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노인은 이렇게 차이가 없고 요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아이 그냥 됐어 그냥 그만하지 뭐 이런다고요. 젊음의 힘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요. 실제 힘도 강하지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내가 넘어야 할 장애가 무지막지하게 커도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젊음이에요. 괴로운 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속사람이 강해서 인내하지만 젊은이들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깡으로 견뎌요. 그죠? 70 먹은 분한테 깡으로 악으로 전혀 안 어울립니다. 똑같이 인내해도 참 성품이 고드시고 참 그 속이 강하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똑같은 인내해도 젊은 애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늙은이 취급한 것 같죠. 애가 깡이 좋아. 악발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런 식으로도 이겨내는 게 바로 젊음이에요. 실패했을 때는요. 다시라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무모한 짓도 잘해요. 이게 젊음의 힘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른 조건들이 좋지 못해도 내 몸이 갖고 있는 젊다는 것 이 자체가요. 그 모든 좋지 않은 조건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돼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남아있는 것이 젊음의 때입니다. 근데 이 다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요. 많은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실제로 힘이 됩니다. 젊은 자에게는요. 그 젊음이 갖고 있는 힘이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편 노인에게는요. 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항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나이 들면 보수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변화가 두렵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화 자체가 별로 원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요. 해보고 안 되면 다음 하면 되지 이거지만 힘이 없을 때는 해봤을 때 안 될 때 오는 그 손해나 위기 이거를 감당하는데 뭐부터 생겨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몸 자체에서 용기가 많이 줄어 있어요. 담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도시에도 뭐라 그래요?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도 어지러지라고. 예, 창문만 열고 봐도 겁이 난다고요. 애기는 어떻게 해요? 좀만 해도 높은 데서 펄쩍펄쩍 뛰죠. 뭐 어른들은 막 어이구 가슴 치르고 야 임마 그러지만은 걔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요 차이입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할 것 없어요. 우리도 다 그때를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다 지내왔어요. 자, 용기와 저항 정신도 그 몸에서 생각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몸이 늙었다는 생각 자체가 실제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 것을 떠나 갖고 있는 힘도 발산하여 쓰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지금 늙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늙었는데 뭐 요 생각이 있는 힘도 못 쓰게 막아버린다. 참 묘합니다. 대신에 지난날의 수고와 삶을 또 이 경험을 지혜로서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때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있는 힘도 못 쓰는 게 늙은 분들, 노인들의 이 참 조금 안타까운 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늙었다, 노인이 됐다, 힘을 가졌다가 얼마나 좋은 때냐면 저 힘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속 사람의 강함을 전수할 수 있는 때라고요. 젊은이들끼리 이건 안 돼요. 젊은이들끼리 힘자랑을 하지 결코 지혜로서 자랑이 안 돼요. 경험을 지혜화시켜서 가르친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나쁜 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아들 때 나라를 쪼갤 때 하나님은 이 아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나라가 쪼개는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노인들의 지혜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뭡니까? 백향목을 뽕나무 마는 것처럼 은을 돌처럼 굴렸던 그렇게 호강스럽게 큰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것들이 편해서 그런다. 지그들이 편해서 놓고 너희 아버지 허리보다 네 새끼 속에 굵다 그래라. 채찍이 아니라 정갈로 친다 그래라. 그러면은 두려워하면서 말 들을 거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 쪼개져 버렸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버렸어요. 성경에 뭐래요? 그 아버지와 함께 섬기던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현재 젊음의 힘을 누리고 있는 자는 필요한지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 못하는 일들, 그 경험이 쌓여야만 생기는 그 지혜들,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때가 노년의 때고요. 이것은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젊은이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육체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외적으로 표를 줬어요. 그게 흰머리입니다. 흰머리가 있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저 검은 머리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표라는 겁니다. 심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만 보면 검은 머리가 보기에 좋죠. 예, 윤기도 있고 그리고 이 굵기도 있고 강하기 때문에 여러 헤어스타일도 가능하고요. 모발이 견딜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말 그대로 모발이 강하다는 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흰머리는요. 머리카락이 갖고 있는 육체적 힘을 넘어서서 초물리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아름다운 거라 그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12군단 더 되는 영들을 불러다 저것들을 못 쓸어버린 줄 아느냐. 그렇지만 예수께서 잡혀가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것들을 싹 없앨 수 없어서 그랬냐. 되지만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속주가 되신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 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흰머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힘을 능가하는 힘,
지혜의 힘, 그 원숙한 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의 힘, 그것을 하나님이 표로 주신 것이 흰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흰머리는 인생을 잘 살아온 영광의 멜리오아이다 이러면 좋을 건데 말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표현을 아름다움을 했을까? 이 아름다움을 멸류관으로 바꿔서 해석하려면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야, 흰머리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육체의 시각을 보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인격이잖아요, 사람요. 어떤 인격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이건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흰머리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흰머리가 보여주는 만큼의 존경을 받을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한마디입니다. 너희 부모에게만 네가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고요. 무조건 검은 머리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에 한 가지씩 주의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언급해 드렸지만 젊은 자는요. 그래서 힘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삼손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인들을 거늘 때가 젊을 때입니다. 근력만이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 또 다시가 가능하다는 생각,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은 그에게는 참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전능자 곧 창조주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젊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으로 짓는 죄, 그 육체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는 대부분 젊을 때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그 젊을 때에 노인의 지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고 방자하고 타락하기 쉽고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젊을 때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고도 해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몸이 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서만 즉 보세요. 몸이 강하니까 몸이 가능한 일에서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늙음은 준비되지 못한 늙음이 되어서 안타깝게 노년의 삶을 살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병든 날을 준비한다 그러죠. 젊을 때 노인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른으로부터 지혜를 듣지 못하고 육의 힘으로만 산 사람은 그의 노인의 백발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백발의 가치만도 못해서 그냥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는 증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늙는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젊음에 힘을 쓰다가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200km, 300km 달리다가 진짜 순간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뭉개지고 죽은 사람들. 그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재력, 그리고 자기의 그 좋은 차들, 빠르게 한번 달려서 내가 1등을 해보겠다는 그 승부욕, 정말 찰나에 가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노인은요, 그런 차 줘도요, 몰지도 못합니다. 300km 나가는 차를 밟지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이럴 때는 그 겁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은 무모하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죠. 300km 달리면 사람이 일반 도로에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또 한편 노인은 백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립거든요. 저도 20대 때가 그리워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불과 한 20년밖에 안 지났지만 한참 20대 때는 밝고 명랑하고 좋잖아요. 예, 펄짝펄짝 뛰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때가 좀씩 그리워지고요. 봄이 되면 봄바람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가을 되면 가을바람에 옛날이요 이러면 생각이 나는데 희한하게요. 요 근래는 그마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한 번씩 설레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과거를 잊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만큼 젊음에서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이 바뀌는구나. 그러나 대신 또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막 설레고 또는 한 번씩 그리워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자주 뭐가 생각나면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웃어지고 막 흥이 나고 또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한 번씩 찌릿찌릿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과 뭔가가 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걸 또 생각하면 너무 막 괴롭고 막 슬프고 예 나를 생각할 시간이 확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거나 안 좋은 일. 근데 이것이 또한 책임성 있는 어른이 되거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만 이제 그리워하는 것도 어지간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할 건데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향해서 살게 하는 이게 세상의 헛된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훨씬 복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흰머리를 주셨다는 것은 가끔 그래도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엄연히 내가 노년의 나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 중에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나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살아온 날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흰머리를 주셨으니 인생 중에 때를 아는 지혜가 가장 강할 때가 흰머리의 때입니다.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젊을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부를 때 20살짜리가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하죠. 이게 바로 최소한 때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후손과 뒷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사명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종신토록 일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훌륭하니까 임기제가 없다면 종신토록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말년을 애굽의 총리로서 위대함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가르치고 품 안에서 길렀다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그날을 기하고 준비하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사역이고 그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꾸 검게 물들어 버리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흰머리를 보면서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듭니다. 흰머리 안 봐도 연세가 드셨구나 알 수 있어요. 주름이 보이니까. 또 목소리 힘이 떨어지니까. 흰머리 없어도 내가 어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말을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묘합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서 아는 것이지만 확실히 흰머리가 있으면요. 흰머리를 보면 조금 더 어른으로 느껴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생의 비애와 늙었다는 슬픔을 흰머리 보면서 맨날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 더 들었네. 이렇게 늙었다. 이런 걸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나에게 흰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주는 어떤 감각적 느낌을 갖고 아이고 늙었네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나에게 흰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이게 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늙음에 저항하고 거스르는 데 남아있는 힘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보면 얼굴이 탱탱하거든요. 얼굴 허옇고 몇 살이야 했더니 65세로 어머 한 50밖에 안 보이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을 겁나게 두껍게 하거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거 쓰고 그러니까 화장이죠. 조명 환히 쫙 비치면 골이 안 보여요. 얼굴에 골이. 예? 저도 여기서 조명 쫙 비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조명 센 거 비추는 데가 있어요. 얼굴이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주름이 잘 티가 안 나요. 이게 주름은 골이잖아요. 그늘진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명이 싸게 붙이면 골에도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전부 다 허옇게 얼굴에 골짜기가 없게 보여요. 이 조명의 힘입니다. 그리고 성형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 먹은 거 뭐 보면 알아요? 그래요. 손 보면 알아요. 손. 목에 주름도 편대요. 옛날에 얼굴만 고쳤는데 나중에 목에 주름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쫙쫙 편대요. 그래 봐야 속에 있는 내장은 다 상했고 손 늙은 거는 절대 못 바꿔요. 손의 색깔도 누리끼리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늙은 것에 저항해 보겠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진다 했잖아요. 그 남아있는 힘을 막을 수도 없는 늙음을 막겠다고 쓰고 있다고요. 그 귀한 시간을 늙은 걸 막겠다고 성형수술하러 다녀, 피부관리 받으러 다녀, 뭐 리프팅 시술하러 다녀, 여기 견정대로 다녀, 저기 뭐 테스트해보러 다녀. 오만데 그런데 신경을 다 쓰니 그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있냐고요. 육체에 관한 것만 배우게 된다. 육체에 관한 것만. 그이 무익한데 신경 쓰고 돈 다 써봐야 몇 년이나 더 젊게 보이고 몇 년 더 오래 살까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1년도 더 오래 산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본래 자기 때에 맞게 상대에 맞게 사명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육의 힘이든 지혜의 힘이든 그 때에 맞게 적합하게 쓰는 것, 이웃을 형제를 위하여 이롭게 쓰는 것이 복 있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의 힘이 잠시뿐임을 아는 지혜를 노인으로부터 얻고 이 청년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힘을 쓰자라는 생각을 갖게 어른이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청년 다윗이 그래서 아름다웠던 겁니다. 인생을 짧게 살고 죽었지만 요나단과 세례 요한이 그래서 참 복되게 산 것입니다. 노인은 흰머리를 보고 슬픔에 잠겨 어찌하면 젊어질까를 연구할 것이 아니오. 노인의 흰머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나는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흰머리는 검은 머리를 가진 너에게 내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 주신 표라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도 젊어진 데 힘을 다 쓰지 말고 내가 늙었지만은 이 늙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힘, 보이는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일을 노인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흰머리를 보면서 이것이 그 일을 해야 될 때느니라. 또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자격이니라. 권위이니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때에 맞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전도서에. 만물에 정한 때가 있다. 동시에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만물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는 너의 젊음의 때가 잠시뿐이에요. 노인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발이 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 이면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다. 그 아름다움이 주어진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이에게 주는 경계로서 노인에게 주신 위로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젊을 때는 힘을 다해 섬기고 늙을 때는 백발을 주심에 감사하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또 잘 기르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